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만 길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꽉 부딪혔습니다. 맞은편에서 온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는 것이요? 화를 했습니다. 그때 철학자가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오시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올바로 대답했구나. 그 고백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 말씀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아볼로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분쟁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 혹은 바울, 아볼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를 가르치는 단어에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당시에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배 동력이 사람의 힘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배를 짓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천한 종들이에요. 그 영화 배너에 보면 유다 배너가 종이 되어서 배를 짓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종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자신은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목숨 걸고 복종하고 그 일을 따를 수밖에 없는 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종속된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과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철석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으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종으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로서 온전히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담색 도상에서 만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야말로 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생각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형정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다. 주님의 종이야.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종이 맞나요?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예, 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일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자기에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생명, 나의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재물, 은사, 달란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일.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 이 진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자신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이 비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 구원받는다. 사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방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게 다 비밀이에요. 우리도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죠.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알았으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질문이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청지기입니다. 이 종과 노예, 청지기에게 주어진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충성은 주인이 종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충성을 절대 할 수 없나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 잘 남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너희들이 한 일을 한번 평가해보자. 계산을 하시오. 그때 그 종들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겠죠? 하나님께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평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충성이라. 어떤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게 5개든지 2개든지 하나든지 상관없다. 그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안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게으른 둘 중에 하나에 충성했든지 아니면 게으를 얻든지.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며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악한 사람은 버려진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겠죠. 충성 아니면 게으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대단한 것을 많이 맡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5개 주지 않아서 안 해요. 악하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색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건,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종이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 5개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과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지키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좋은 환경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세 번째 충성의 자세는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잠깐 동안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나이 젊었을 때 충성하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작년은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쉬어야지. No.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놀고 생활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충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편한 대로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버려진 인생이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임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이 더 중요하다. 아니야.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가 더 중요하지. 누가 더 무엇 하느냐, 열등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은사와 직임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데 그것을 열심히 했다.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넌 나가서 이 일을 해라. 그럼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자기의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 가서 힘을 쓰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칭찬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요. 굳이 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불평이 생기고 누구는 굳이 하고 왜 우리는 굳이 안 하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룹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사람들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맡아서 행정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나누어 함께 동역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걸 빼놓고 집사들이 할 일에 맨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충성했다고 생각하겠지. 충성이라는 건 자기의 주어진 임무가 뭔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충성할 수가 없겠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으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은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큰 직분을 받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또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을 듣게 마련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라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함으로써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요.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교만해지면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충성 못합니다.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 못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 충성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작은 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자책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 사실이 그랬고요. 바울의 삶이 그랬으니까 주님이 다메섹도상에서 자신을 부른 이후에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도 못한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아주 분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충성할 수 있었고요. 즉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의 판단에 초점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판단, 비판에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경험하시는 바죠? 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예고 종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했으면 그걸로 끝. 종이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종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못하면 오히려 야단맞는 거지. 나는 종이라고요. 일했으면 제가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 맡긴 자, 위임자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러서 충성하지 못하고 다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분의 1로 돼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명의 제자들 중에 없었잖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베드로가 진짜 제자지,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무시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 마음이 상하겠죠. 인간인데 어디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던 게 분명하고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사도로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숨겨진 모든 뜻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없나이다. 아직은 분명한 진리예요. 충성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믿음직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잖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이러고 있잖아. 이게 절대로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러나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이거 정말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생에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었고
죽을 고비를 쏟이 넘고 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성경의 그 이름이 되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인생,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또 자신을 다르게 좀 이해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주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그대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왔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상급받을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